매년 이때만 되면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닥쳐옵니다. 예수님,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특별하냐, 왜 특별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통, 고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절정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없었느냐 하면 많이 있었지요.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의 형틀이 아주 보편화되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고 죽고, 거기다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전설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꾸로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 고난과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그래요. 이것이 분명해야 여러분에게는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하기에는, 아니 옛날에 십자가 형틀에다 매달려 죽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보다도 더 아주 극악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만 그렇게 크다고 그러고 고통이 크고 그것이 의미 있다고 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최대의 이슈입니다. 인간이 받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통과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왜? 예수님의 고난, 그 의미가 있느냐. 그보다 더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수도 없는데, 그 뭐가 다르냐는 얘기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인간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오늘 분명히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깨닫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죄인을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게 되면, 죄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죄인의 고난은 당연한 고통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 졌으니까 너 당하라, 너 범죄했으니까 고통 당하도 싸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인의 고난은 당연하지만은 그 죄인을 위해서 받는 예수님의 고난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실 고통을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죄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못 받습니다. 전혀 거기에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대가를 못 받는 그 죄인들이 어떻게든지 보상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죄인들이 직접 받는 고난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죄인들, 인간이 받는 고통, 이것은 뭡니까? 지옥의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고난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난은 죄인의 고난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고난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게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가서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소위 논리학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단 논법이라고 그래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죄인을 위한 고난이라는데 벌써 인간이 받은 고난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똑같은 방법으로 못 박혀 돌아갔는데 하나는 의미가 없고 하나는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의 저주가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남을 대신해서 받는 이 고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쭉 넘어가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또 의인의 고난이야. 의고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 없는 그런 사람이 받는, 의인이 받는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죄가 있어서 고통을 받게 되면 어떻게, 그건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건 넌 천벌을 받아 마땅해.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받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 보세요. 그 고통 말도 못합니다. 육체의 고통뿐이 아니고 마음의 고통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혐의가 없는 사람이 괜히 오해를 받아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저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살고 나올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왜 죄 없는데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심령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심령의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 하게 되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게 되면 38절에 넘어가 보시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요새 현대인들은요, 고민을 심하게 하게 되면은 그때 바로 무엇이 생기냐면 디프레션이 생겨요. 우울증이 생겨.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서 목을 매든지 투신 자살을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러한 그 심령의 고통이 어떠한 심령의 고통이냐? 온 세상 만인들의 그 심령의 고통을 다 한꺼번에 안고서 받는 그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담당하기도 힘든데 이거는 수십 수백억의 인간들의 고통을 주님의 한 몸에 받으시고 그 마음으로 견뎌내시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의인의 고난으로서 죄가 없이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죽음이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우리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허락하시는 이런 놀라운 보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십자가에 100번, 1000번, 10,000번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1000사람, 10,000사람이 한꺼번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보상을 갖다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 한 몸에 걸머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범죄한 데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보상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중에 의인의 고난이 그렇게 크다고 하지만은 더 큰 고난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뭐냐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어느 신학자가 말이죠. 신학을 하나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 그런 책을 썼어요. 왜 그런 책을 썼느냐고 살펴보니까 일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학자예요. 그분이 역사를 가만히 생각하며 보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적 국가적 배경에서 전부 이렇게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쉽게 아주 근자에서부터 얘기하면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그쪽을 보세요 한번.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건 맨날 그 흑인들이랑 또 노예들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슨 신학이 나왔냐면 해방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흑인들과 여자들 항상 자기들은 그저 밑바닥에서 기는 것 같은 기분이 나는지 남자한테 눌려 사는 가부장주의, 가부장 그런 세계 사는 그런 아주 억울함과 고통에 못 이겨서 그런지 그 여성 신학자들이 쓴 책이 뭐냐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페미닌 띠얼라지라, 페미니스트 띠얼라지라고 해서 여성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성 신학. 자, 보세요. 미국이 세속화되면서 하비 칵스라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은 세속화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다 한정도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빨리 건너와서 우리 한국으로 와 보시게 되면은 한국도 그런 신학이 나온 그 중에 대표적인 신학 하나가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 국민이, 우리 민중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내서 민중신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전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일본 신학자가 가만히 과거를 더듬어 보니까 과거에 그 일본이 한국뿐만 아니라 만주벌판 저 중국까지 막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 치고 들어가는 거 그저 뭐 세상을 정복할 것 같았지만은 미국과 연합군들이 공격하니까 그 공세에 밀려가지고 막 밀려오다가 그래도 그냥 엄청나게 승리하는 것 같고 진주만 사건 같은 거 보세요. 엄청나게 격렬했잖아요. 그러다가도 자기들이 굉장히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은 원자 폭탄 두 방에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황폐하가 방송을 통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했지요. 그 원자 폭탄의 그 재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래서 그때의 그 피폭된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도 앓고 있대요.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고 수십만 명이 다 몰살하다시피 하고 그 고통이 말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요새는 또 해일이 일어나면서 막 원자로가 막 그냥 물에 잠기면서 또 그게 피폭이 돼가지고 아이고 또 그냥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그 일본 신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의 전쟁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전부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게 죄악의 일이야.
이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웠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막 채찍질을 하다가도, 그러다가도 하나님은 마음이 또 아주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긍휼이 나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들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요 죽일로 막고서 막 채찍을 시큰 분풀이라고 때려놓고서 그 다음에 조금 한숨을 푹 쉬고 난 다음에 어린아 엎드려 울고 그러면 측은해가지고 또 그냥 불쌍히 못 끌어안아서 또 이렇게 치료해주고 시켜주고 또 좋은 거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일본이 그렇게 두드려 맞았어요.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서 재앙을 받았는데 그 일본을 두드려 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웠겠느냐, 기뻤겠느냐, 어떻겠느냐, 슬펐겠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해가지고 죽을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또 맞고 맞았지만서도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 아프겠느냐.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자식 때리면서 즐겁다고 때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쾌감을 느끼면서 때리면 그건 뭐예요? 쾌감을 느끼면서 때리는 그런 사람이면 그건 세디즘에 걸린 사람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타학이라고 그러죠? 세디즘에 걸린 사람이에요. 남을 들고 패면서 벗겨놓고 막 들고 때리면서 즐거움을 엔조이하는 그건 병 아닙니까? 그건 세디즘이라고 그래요. 자기 몸을 또 학대하는 걸 이제 마소키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되지 말라고 때려. 때리는 거 때리면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엔조이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음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때렸겠어요? 어떤 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대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해서 때리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생각하면서 쓴 그 책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야. 하나님으로서 받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받는 고통 같은 건 뭐 이건 죄의 값으로 받는 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피조물이 받는 거니까 이건 뭐 누구한테 맞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아파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원인도 없어요. 그럴 아무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그냥 아프신 거예요. 인간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게 육신과 심령의 고통의 절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응?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여기다가 더 뛰어넘어서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 거기에 맞는 채찍, 그 아픔에 플러스 알파, 때리는 그 입장에서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때리는 엄마 아빠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걸 견디지를 못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까지 부르짖었어요. 자, 근데 이런 아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 고난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에게 큰 보상을 주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의 보상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하나님의 고난,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아마 조금 위로는 될 줄 몰라요. 그 위로도 잠깐 마음이 잠깐 깜빡하는 위로 정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하신 고통,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때리시면서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여기 가만히 우리가 이제 픽토리얼 하란다고 그랬는데 그림하는 이거 회화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려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달리실 때 가만히 보세요.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진동하면서 온통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천지가 막 진동하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결국 햇빛도 들이지 않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요 순간에 바로 그 고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끊겨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의 얼굴을 돌이키는 장면이야. 예수님을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를 걸머졌기 때문에 넌 죄의 값을 대신 졌으니 난 너에게서 얼굴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거든? 그렇죠? 그래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빛의 얼굴이 잠깐 동안 딱 돌이키시니까 온통 천지가 캄캄해지고 천지가 막 그냥 막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끊겨지는 장면이면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버지에게서 끊김을 당해. 그런데 당하는, 바로 그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도 고통스럽지만은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픔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야. 하나만 간단히 비유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극을 보면은 옛날에 그 뭐 역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반역 역적이라 무조건 끌어다 놓고 추국장에다가 딱 앉혀놓고 묶어놓고 막 그냥 추국을 하잖아요. 돌고 패고 말이죠. 찌르고 이런 새빨갛게 다른 이 쇠인두를 가지고 막 이런데 지지면 뭐 연기가 치시 나고 막 그냥 전신이 그래가지고 온 전신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 되면서 죽어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들을 만약에 보고 있는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보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신 다 없어진 상태에서 얼굴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형벌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그래 너 잘 됐다 그러시겠어요? 그냥 가슴이 아파. 예수님의 가슴의 아픔, 마음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요, 아버지의 아픔이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 자리에서 얼굴을 탁 돌이키니 빛이 없어지고 온 천지가 새까맣게 어둠이 들이더라.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고통,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넘어서 또한 의인의 고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몽땅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 엄청난 죄악에서 해방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살아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은총을 입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그 모진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용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내려주셔서 앞으로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